이 시간 역사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총이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그러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는요,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죠. 좀 답답하셔도 참고 조금만 더 참고 또 함께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많이 극찬을 해요. 하루에 15,000명, 그죠? 검사 능력에 대해서 극찬을 하죠. 그만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빨리 종식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흑사병이었어요. 패스트죠. 흑사병 말 그대로 검은 죽음의 병, 블랙데스라고 하는데요. 쥐벼룩이 매개체가 되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급성 감염병이에요. 이걸 걸리면 폐혈증, 그리고 또 호흡기 폐렴. 그래서 피부가 검게 타들어간다 그래서 흑사병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항체가 있으니까 거의 죽는 일이 없지만 14세기 중세기에는 그 전 유럽을 강타했던 이 전염병이 흑사병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치사율이 50%라는데 치료를 안 받으면 24시간 안에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종교 개혁자들도요, 흑사병 환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의 목회의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 쯔빙글리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스위스 츄리히에서 목회를 했다는 주님의 종인데요. 이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쯔빙글리의 자녀들이 흑사병으로 잃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당시 스위스 츄리히의 7,000명의 인구 중에서 2,0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거.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쯔빙글리가요,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흑사병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가사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공경 중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노래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고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칭송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도 장로교의 창시자죠. 그도 이 흑사병으로 어머니를 잃고요,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을 내놓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이 왔을 때요, 이렇게 독려하고 대처해 나갔다는 거예요. 먼저는 개인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을 굉장히 독려하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걸 비난하지 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이게 자기가 사역하는 목회지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라.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성을 조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방 또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흑사병이 들 때 각각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대응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될 것을 말씀하며 주시는 말씀이에요. 징계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소망의 말씀이죠. 분명히 이건 코로나19를요, 재앙이 아니라 또 평안, 미래, 희망을 주는 합력해 서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세에게 출애굽을 준비시키면서 마지막 장자재앙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가운데 일어난 재앙이라는 거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바로가 9가지 재앙에는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버틸지라도 마지막 장자 재앙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놓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쭉 나오잖아요. 열거되는데, 근데 이거는요, 그 애굽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재앙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고 그리고 또 신격화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피로 바뀌어버리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한테 괴롭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재앙도 한번 보세요. 개구리는 거룩한 신성시 여기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풍요, 또 애굽의 생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보세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이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서식하는 각닭이라는 모기래요. 각닭이. 그러니까 이게 눈이나 코 속에 막 파고들어서 막 괴롭히는 해충인데요. 그 애굽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땅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신성한 땅이 온통 이투성이에요. 자기들을 괴롭혀요. 뿐만 아니라 파리 재앙 보세요. 파리는요,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이빨로 막 사람들을 물어뜯고요. 그리고 생활도구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개파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파리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땅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무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애굽 사람들은요, 소를 신성시 여겨요. 그죠?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도 나타나잖아요. 그 각양 동물들을 신성시 여기는데 그런 생축들의 악한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들을 치셔서 그것들의 헛됨을 알리시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고 또 역사의 주체자다심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미리 아셔요. 미리 아시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미리 아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네 감사하시며 더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닫는 거는요, 기독교 신앙에 우연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연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입니까? 뭘로 봐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연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심각해져요. 이신론에 빠져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끌어간다는 게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신론에 빠지면 인간이 납득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간섭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계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을 인정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막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
잊지 마실 건 이 순간조차 마치 흑사병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재난을 우연이다, 아니다, 단순한 사건이다, 아니면 남 탓이다, 환경 탓이다 막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 이건 절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재앙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상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회였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묻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견고의 기회로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난,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난은요, 인류 죄에 대한 경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 아주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연이 없다고 믿고요, 그 속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요, 시련도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모세는 바로와의 대결에서 아마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9번이나 번복하고 돌이켜요. 너무나 강팍해요. 놓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싸워나가죠. 그 힘의 근원이 뭘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자가 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정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각 가정 위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앞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놓아준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앙과 다르게 10번째 재앙은 아주 최종적인 재앙이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의 재앙은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은혜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경고죠. 그죠? 이거는 바로와 애굽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의 멸망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애굽 바로왕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번이나 경고의 재앙을 받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단번에 심판할 수 있어요. 단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굽과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바로 한번 보세요. 재앙이 임할 때마다 회개하는 척은 해요. 놓아주겠다. 그런데 이 재앙이 멈추면요, 강팍함으로 다시 불순종해요. 결국 장자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시지만 여러분, 끝까지 묵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120년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근데 끝까지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크고 작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 그것처럼 못된 일은 없어요. 9.11 과거에 그 미국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았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는 와해되고 무너지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마지막 장자 제약 후에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 3장 20절 22절에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취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은금패물을 내주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장자쟁이 이제 임하면서 아들을 잃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재앙이 멈추기만을 원하고 이스라엘 빨리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지금까지 애굽의 노동력 착취를 당했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수고를 잊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세빌 계산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 이 은근 나중에는 또 자기도 취하지만요, 성막을 또 성전을 짓는데 아주 귀하게 나중에 또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불이익, 손해, 고통을 겪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산해서 100배로 갚아주실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늘 영광으로 덧입혀주실 것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영생지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물품을 취한 거는요, 꼭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에요.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에 대한 전리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싸운 건 아니에요. 모세가 싸우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죠. 근데 그 전리품은 애굽 사람들이 다 누렸다는 거예요. 공짜로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와의 승리는요, 모든 성도의 승리를 예표해요. 우리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서 영적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리고 전리품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 구원은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포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로마서 3장 24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 그죠?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이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런 값없이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은혜, 승리,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막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쁨과 승리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처음 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인지 분명히 말해요. 심판때가 언제라고 말했죠? 밤중입니다. 이거는 6월절 준비를 마친 6월절 밤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도 밤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물론 밤은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의 밤이 아니에요. 영적인 밤이에요. 영적인 밤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타락의 때, 그때 속히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영적인 밤에 도적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 긴장을 가지고 심판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잘 말씀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빛의 가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단정히 행하는 삶. 정말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또 여인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온하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한 게 개예요.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개가 막 짖어대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실제 말씀대로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만큼 평온했겠죠. 애국에는요 통곡 소리로 하늘을 찔러요. 밤중에요 자다 보니까 장자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머리털 상하지 않고 하나 상하지 않고 완전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거한 땅은요 개도 짖지 않고 완전한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 죽어가는데 나는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사는 거예요. 장자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심판이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씀이에요. 애국 장자 재앙은요 마지막 심판 재앙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장자는 모든 가정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심판 때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완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지나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이 잘 그려져요. 너무 무서워요.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죠?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이 누구죠?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심판주가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별해서 보호해주지 않겠나요? 여러분 불신자를 철저히 구별해서 성별해서 보호해주지 않겠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국 장자 재앙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명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는 최후 심판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을 자들이에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분명히 이것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저나 이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특별히 마지막 날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정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심판을 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라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도 각 가정마다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또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이번 코로나19로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